오늘은 2월 20일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신인데 사울이 버릴 걸 몰랐나? 왜 후회를 하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맨 처음에 세우실 때는 그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길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운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울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질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울이 변질되어지고 사울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변해되는 것은 백성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후회라는 단어는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 변질되는 모습,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바로 후회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가축도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다 진멸하라. 왜?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걸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놓고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도 살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징벌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렇게 잘못한 게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 그리고 왕 된 후에는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징벌하지 않아요.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셔요. 그런데 바로 징벌하지 않아요.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또 죄를 짓습니까?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빨리. 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또 짓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 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여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고 그리고 밤새도록 온 밤을 세워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까 염려하여 사무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갈멜에 갔더니 사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어제 자기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길갈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전쟁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드러나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업적을 기를 만한 것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위해 세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무엇을 나타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겸손한 사람이지. 사울은 교만에 극을 달리고 있어야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좋은 일들, 잘 되는 일들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라 하느니라. 이 재미있는 게요, 사무엘이요 갈멜에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을 만나려고 길갈로 갔어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그 똑같은 장소에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는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청종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무엘 기가 막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뭐요? 그게 뭡니까?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양이 있고 소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이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고 좋은 것을 고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좋은 것만 고른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다 남 탓이야.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남 탓이야. 제가 그랬어요. 난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다 핑계야.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깨달음의 기회를 줄 때 울며 회개하는 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핑계를 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핑계를 대요. 핑계 대지 맙시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죄악으로 유혹했습니까? 근데 죄 지은 건 여러분이잖아. 여러분 때문인 거야. 환경이 그랬어요? 아니야, 여러분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늘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이 계속 핑계대니까요, 사무엘이요 듣기 싫었나 봐요. 그 말을 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세요, 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을 딱 끊어버려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전하리이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하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낮았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당신을 세우시며 높이셨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근데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질 이유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하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높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이 무엇이냐? 내가 약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긴 않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요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나는 순종했는데요 이래요. 무슨 순종했냐? 당신이 분명히 아각 왕을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끌고 왔어요. 하나님은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끌고 왔어. 그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보다 높아 라는 걸 사울이 드러내기 위해서 아각을 고문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끌고 온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아각보다 높아, 아말렉 왕보다 높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죽이라고 했거든. 그래 놓고선 자기가 순종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들을 갖고 다 백성이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거래.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딴 제사 안 받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받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순종이요 청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내 맘대로 살고 죄질 거 다 죄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순종의 사람이 되고 청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기회를 줄 때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청종의 사람이 되고 회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